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건축의 이야기 10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한, 또한 기도의 사명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는 기도의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마다 늘 가르쳤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전기 제품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코드에 꽂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고 창조되어 존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가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깨뜨려 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능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첫 사역을 보면 그가 부르게 되고 부르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름다운 섭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라는 것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게 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시면 어쩌면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돌면서 태양 주변을 돌게끔 만드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망했다라고 하는 그 인생에 찾아와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주셨어. 그러니 너는 이제 망하지 아니하고 너는 이제 성공하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바로 주님의 거룩한 말,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그 말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어가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고, 그 하늘의 언어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기도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좁은 의미로 보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것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영역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말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길을 가는 가운데에서도 늘 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말하듯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 시간에는 경건한 말을 하고 하늘의 언어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1시간 나와서 열심히 하늘 언어를 했는데 나머지 23시간은 세상의 언어를 통해서 그 하늘의 언어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언어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산적인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 안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했나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나요?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졸더라도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더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주무세요. 이제는 제가 주무는 거 제가 뭐라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가 기도하는 것 내가 다 듣고 응답해 줄게. 여러분, 이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기준이 뭐겠어요? 바로 성령을 받은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시점을 통해서 성령 받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의 진짜 기도고, 성령 없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실상 그거 기도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고 기도하는 것과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틀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꿈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것이 하늘의 언어가 되고 하늘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갖고 하늘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에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에 대한 계획과 꿈이 있음과 같이 주님께서는 열방과 민족을 부르실 때에 그 민족에 대한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이요, 이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연대와 경계를 한정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각기의 나라에 존재되어지고 바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열방에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리고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전 세계에 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죠. 또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충보해 주시는,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달리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늘 시차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도 정말 많이 주십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도의 응답은 대부분이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때로는 한 세대가 지나고 일어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지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기보다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진 것은, 아니, 어쩌면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지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를 변화시켜 간 것입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을 이제 이 한국 땅에 주님이 주신 거예요. 게일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한민족이 전 세계를 향해서, 동방의 나라들을 향하여서 기도의 파수꾼에, 기도의 집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1일 동안에 우리가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성도님들이 저녁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감정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한 맺힌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나아가서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